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 안에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다시 한 번 더 그 능력의 보혈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다시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할렐루야. 그 능력의 보혈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주님, 내가 그 능력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 우리 목소리를 높여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다시 한 번 더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없지만 그 주님의 위대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준 선포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그 영광으로 우리를 견인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아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 영원한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의탁하며 의지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그 능력의 주님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맡기며 고백합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들 주님만을 보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담대히 선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를 만지시고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나를 살리신 위대한 십자가 찬양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깊은 영원 만왕의 왕 내 주님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해 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십자가 못 박히심은 속죄함이 아닌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니 그 영원하신 긍휼함과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그 능력의 십자가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우리 소리 높여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우리가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능력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본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 다 함께 표대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36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힘들고 답답한 시기에 저희들 또 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 교우들을 지키시고 붙드셔서 오늘 하나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붙드시고 보호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일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더욱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을 잃은 분들에게 그 생계와 재정을 돌보아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모든 학업적인 성취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 더욱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붙드셔서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건강 이상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 주시고 또 환경과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예배를 친히 이끄시며 성도들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괌의 바이러스 확진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학교도 다시 열고 일터도 다시 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어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며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크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불황의 터널을 지날 때, 불황의 터널을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간 진정되는 것 같았었는데 다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괌도 마찬가지죠. 괌이 꽤 이 바이러스 선방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한 것은 물론 전염병이기 때문에 또 전염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더 위험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가져온 경제의 불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사업장의 문을 닫고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우리 괌을 비롯해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만 해도 엄청난 경제 호황을 누렸는데 현재는 실업자 수가 4천만 명에 육박을 하고 우리 괌의 실업자 숫자도 약 4만 명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괌 전체 인구를 15만 명으로 보는데 그 중에 여러분 4만 명이 실업자라는 것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실업자라는 얘기고 실제 아이들과 노인들을 제외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만 본다면 일할 수 있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실업자 신세가 되었다는 결론이 됩니다. 우리 모두 예상하다시피 관광이 괌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괌의 현실을 볼 때 괌의 경제가 이미 어려워졌고 앞으로 한참 동안은 계속 어려울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미국이 워낙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서 우리가 그 지원을 받고 당장은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만 서서히 재정적인 압박이 우리 모두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경제 불황은 상당히 오래 갈 것이고 아무리 미국이라 해도 전 국민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일은 다시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 받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을 겁니다. 우리 사업장은 별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경제의 불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모두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장사를 계속할 수 있어도 주민들이 돈이 없으면 그만큼 사러 오질 않기 때문에 매출이 줄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앞으로 상당 기간 힘든 시간을 지나야 할 겁니다. 경제 호황의 시기는 당분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불황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불황의 때를 지나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불황의 때에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명령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불황의 때에 돈을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돈에 목숨 걸고 돈에 매달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볼 때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온통 빼앗기는 거죠. 속된 말로 좋아 죽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존재를 얻기 위해서 힘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또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에 소망을 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돈을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돈 쓰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돈 쓰는 재미에 푹 빠지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너무너무 좋구나. 소비에 맞들여서 소비가 너무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돈을 좋아하는,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돈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계속 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돈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일에 온 관심과 신경을 쏟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돈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돈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 자신에게 질문하기 바랍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실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또 너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은 사랑해서는 안 되고 이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와 돈과의 관계는 철저히 사랑이 아니라 이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불황의 때에 돈에 더 집착하고 돈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돈에 목을 매야 한다고, 돈 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돈은 자기와 사랑을 나누자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돈은 그 돈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를 괴롭히고 가지고 놉니다. 돈은 절대 우리와 진실한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역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돈을 이용해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내가 돈을 취하고 그 이상은 절대 NO 하는 것입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왜 이 바람둥이 부잣집 젊은 한량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맨날 여자 꼬시는 게 하루의 일과입니다. 자기의 돈을 가지고 선량한 여자들을 꼬십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들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는 그 여인의 몸을 탐하고 가지고 논 다음에 버립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그런 한량 양아치를 만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농락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돈을 이용하고 여러분의 유익만을 취하고 그런 바람둥이는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나자고 하면 만나서 맛있는 밥 얻어먹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선물 받아 챙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술 마시러 가자, 3차 우리 모텔 가자 할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필요한 것만 쏙 빼먹고 여러분 절대 그런 바람둥이와는 사랑을 나누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돈을 이렇게 부잣집 한량에 비유해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돈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요. 돈은 결코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황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또한 명령이죠. 우리가 역시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야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치명적인 탐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부족해. 조금 더 할 때 유혹의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여기는 아내는 외간 남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고 사랑에 목말라 있고 로맨틱한 사랑을 계속 찾는 아내라면 누군가 유혹할 때 넘어질 위험이 다분하겠지요. 남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내에게 충분히 인정받고 아내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라면 밖에 나가서 헛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고 아내가 자기를 전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너무 자기를 무시한다면 바깥에서 다른 따뜻하고 자상한 여인의 사랑을 찾게 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 더 필요하다 계속 그렇게 돈의 부족함을 느끼면 돈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은 내가 돈을 더 많이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부유한 생활을 계속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돈이 많으면 참 좋겠다. 돈 많은 사람 보면 참 부럽다. 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이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고 돈에 최대한 무관심해야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돈? 니까지 거 별거 아니야 라고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에게 필요한 돈을 주실 수 있어 라고 여기면서 여러분, 돈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돈님,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돈이 최고야. 그저 돈 하면서 돈에 계속 굽신굽신 돈에 절을 하면 그것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돈에게 끌려다니면서 농락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최대한 무시하고 무관심해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습니다. 족한 줄로 안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진심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지금 현재의 삶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게 되면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계속 주시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계속 공급을 하십니다.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주지 않으시고 멈추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놓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현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기 위해서는 원망과 탄식과 불평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삶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우리는 현재 내 삶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야말로 부러워하면 진짜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부에 대한 동경, 부자들에 대한 부러움과 시기는 결국 내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원망, 불평, 탄식하지 말고 부러워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아굴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잠언 30장 8절에 아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예,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 그분이 내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필요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필요는 자칫하면 욕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아굴처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부하지도 너무 가난하지도 않아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만족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전혀 나에게 돈이 충분하다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명령,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대단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쉽게 아멘할 문제가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대단히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여러분 반복 아닙니까? 뭘 반복해야 되냐 하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계속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나는 지금 현재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나는 부자들,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 시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자, 이러한 마음가짐을 계속해서 또 다지고 또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자체가 아니라 내게 그 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 한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현재 있는 것, 그것이 적든 많든 족한 줄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가 정말 감사가 안 된다 할지라도 감사의 고백을 계속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여기라고 하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순종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꾸만 내 눈이 부자들의 화려한 삶,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의 삶을 자꾸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을 대단히 조심하면서 절대 여러분 그러한 마음에 빼앗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는 것은 그냥 아무리 어려워도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라는 의미라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시는 이 명령 여러분 이 불황의 때 끝까지 잘 순종해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불황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나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말씀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여러분,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나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인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황의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장 돈이 부족해지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오죠. 사업이 부도가 나면 어떡할까?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떡하나? 차압이 들어와서 집을 잃으면 어떡할까? 우리 아이들 공부를 못 시키면 어떻게 되나? 내가 집을 잃어버리고 전세, 월세, 단칸방, 지하, 그래서 이렇게 하층민으로 전락을 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돈을 구하세요. 필요를 구하세요. 여러분, 두려울수록 더욱 기도하세요. 두려움을 기도로 치환시키세요. 평안이 임할 때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했다는 것은 바로 기도한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를 했긴 했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안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기도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약속 붙잡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반드시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두려움과 맞서 싸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불황의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돈 때문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는요, 당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당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것이고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하는 것입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하면, 한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왕따가 되고 배척당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은
엄청난 경제적인 제약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너는 장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리고 어떤 일감을 안 주는 것입니다. 일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고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은 순간 유대 사회에서 축출되고 당장 경제적인 제약이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했었어요. 돈이냐 예수냐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선택한 자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할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장사를 못하게 됐고요. 누구도 나를 고용해주지 않고 나한테 일을 시키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면서 이들이 내가 돈을 위해서 신앙을 버려야 하지 않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시 유대 사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 나는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친히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제권을 박탈하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예수를 부인해라. 여러분,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크리스찬들을 돌보셨어요. 초대교회에는 그 교회에 구원받은 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함께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은혜가 교회 안에 나타나면서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당시의 초대교회처럼 돈이냐 예수냐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황의 때에 돈이 부족해지면 우리가 돈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절대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망하지 않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한다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면 그것은 여러분 정말
망하는 것입니다. 돈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돈이 떨어졌을 때, 돈이 부족해져 갈 때,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돈 충분하고 월급 꼬박꼬박 받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고 수중에 돈이 부족해졌을 때,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원치 않지만 당분간 경제적인 한파, 불황을 지나야 합니다. 불황의 터널을 지나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돈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가 이 불황의 터널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실 자들에게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온 세계가 불황인데 나라고 별 수 있겠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집에 돈이 부족해질수록 돈은 더욱 자신을 사랑하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협박할 것입니다. 돈에 절절 매고 돈에 끌려다니고 돈이라면 꼼짝을 못하는 삶을 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잊지 말고 그런 말을 하는 돈에게 귀싸대기를 날려야 하겠습니다. 물론 돈은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지금 돈을 의인화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돈의 그런 사악한 유혹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이용할 뿐 결코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는 훈련을 하겠노라고 결심하십시오. 현재 상태에서 감사하기, 원망 불평 안 하기, 부러워하지 않기, 필요를 구하기 등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과 싸우겠노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온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큰 두려움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전 세계적인 이 거대한 고통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하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온 인류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크리스찬들, 알고 크리스찬들을 지금
추리시고 계신다. 그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정적인 압박, 불황의 터널을 지날 때 진짜 신앙인들과 가짜 신앙인들이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과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과 싸우며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께서 바로 하나님이 구별해내시는 알고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향후 몇 년 동안 우리 앞에 닥쳐올 그런 경제적인 불황의 터널을 지나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분명히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지금 하나님이 옥석을 가리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결코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의 마음을 뺏기고 돈을 의지하고 돈에 소망을 두고 돈 쓰는 맛, 돈 쓰는 재미에 푹 빠져서 그 돈을 계속 따라가는 인생, 그것은 여러분 결국 지옥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삶을 회개하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는 감사의 크리스찬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끊임없는 두려움과 맞서 싸우시고 돈의 거짓말과 맞서 싸우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께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불황의 때를 어떻게 지내야 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날 호황의 시절도 보내지만 또 이렇게 불황의 때 역시 우리가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불황의 때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다가올 불황의 시간들 잘 견디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물로 떼어 믿음과 감사로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결코 돈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한 우리 교우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황 중에도 호황을 누리게 해주시고 모두가 다 힘들어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괌은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괌의 지금 확진자 숫자는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괌의 전체 인구가 15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확진자가 여러분 1,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 1,500명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전체 인구의 1%가 감염되었다는 말이에요. 15만 명 중에 1,500명 이상이 감염되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한국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한국은 5천만이잖아요, 인구가. 그 5천만 인구의 1%가 감염되었다면 50만 명이 감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은 아직 2만 명이 채 감염이 안 됐죠. 그만큼 여러분 인구 전체의 1%가 감염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괌은 아주 좁은 고립된 섬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너무 우리가 방심하고 있고 또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너무나 좋겠습니다만은 자칫 우리가 방심하지 않아야 되겠고 혹시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누구를 만나서 파티를 하신다거나 식사를 하신다거나 마스크 안 쓰고 그냥 차 마시면서 얘기하신다거나 이런 일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시도록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번 주 또 우리가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주목을 하고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이번 주 말에 다시 한번 정부의 발표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일 예배 여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현장 예배를 재개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모이지 못하게 된 상황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한 주간도 부디 몸 조심하시고 마음을 잘 지키시고 가정에서 더욱 화목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돌보심이
주일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와 자손과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